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우리 마지막 5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길죠. 네, 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요약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꼭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남부 지역과 그 구브로 섬을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갈라디아 남부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활동의 현황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바로 수리아 안디옥과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면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그래서 아주 빼어난 교회, 그게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말은 안 되지만 이렇게 기억하세요.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냐? 비실비실하지만,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비실비실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실함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살아났던 지역, 그럼 어디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바로 어떤 다른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비실비실한 지역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만 오직 새로운 기쁨과 또 그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한 지역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 17절부터 우리가 읽기 전 41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미 예언된 자로서 약속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지입니다. 두 번째 요지는 뭐냐?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요지입니다. 세 번째 요지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요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연히 온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이미 약속된 구원자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 또한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반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극명하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아주 복음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의 반응을 살펴보면 4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간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말씀을 은혜스럽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또 설교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 야, 말씀이 장난이 아니야.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와봐. 이래서 일주일 뒤에는 그 시민들이 다 뭐요?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왔다라고 했는데 거의 다 온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하면 바로 그만큼 입추의 여지 없이 말씀을 들으려 가득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어떤 회당에서의 이적과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말씀만 듣고도 그들의 영혼의 살아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오라 이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매주마다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우리 서구의 시민뿐만 아니라 인천의 시민, 나아가서 한국 백성들이 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지금 온 시민이 다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말씀만 듣고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고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 가운데서 늘 누리지 못하고 뭔가 나를 채워줄 또 다른 것을 찾고 있지만, 눈에 보여지는 또 다른 기적을 찾지만 항상 기적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메시아, 즉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만이 나의 모든 삶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이것을 믿을 때에 다른 눈에 보여지는 기적들이 자연히 우리 속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 또한 예배 시간에 우리 아픈 것들이 치료되고 기도에 응답이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냐? 상한 마음의 옥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옥토는 여러분 무슨 씨든지 떨어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짝밭과 가시밭과 그리고 뭐예요? 길가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옆에 분들 또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옥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상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안 하는 분들 제가 좀 마음 좀 상하게 해볼까요? 좀 상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얼굴만 인상 쓰지 말고요, 마음의 상한 심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 딸이 모니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좀 피곤해, 지난주에 좀 피곤해 보인 얼굴이었는지 오늘은 어떻습니까? 좀 나아 보입니까? 여전히 눈꼬리가 처졌습니까? 예. 이게 얼굴의 상한 심령이 아니고요, 마음의 상한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자, 여기서의 온 시민과 43절 한번 보세요. 43절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3절에 지금 일주일 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경건한 사람들과 온 여기서의 시민과는 구별이 됩니다. 앞에서의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온 시민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 봐서는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전히 계만도 못한 그런 인간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시민들은 구원에서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원에서 소외된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지금 온 시민들, 이 이방인들은 뭐예요? 죄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죄인이고, 이 죄인이 보는 이 자신들은 뭐예요? 상한 심령에,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칭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에서도 여전히 일주일의 삶이 의롭지 못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왔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내 이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 상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옥토가 되는, 열매가 맺는 은혜의 밭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한 심령, 이 연약한 심령을 단순히 하나님, 저는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입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여기에 머물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당하는 사업상의 위기, 또한 가정의 위기,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위기, 이런 모든 위기가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시는 전조현상임을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계시지 말고요, 오히려 내 상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라고 항상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조임을 믿고 그 심령 그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심정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4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48절 시작.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제가 두 번째 대해서 말씀하겠지만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47절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 결국은 그 빛이 바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방의 빛으로 세운 그 선택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죄인이면서 나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는데, 나같이 이 상한 심령 나를 통하여서도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신다,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찬송받을 만한 기쁨의 찬송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 고통,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이 오히려 간증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증거자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서 나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복 받았다, 이런 말도 물론 듣지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가운데 고난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셔서 내 상한 심령,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지만 내가 어려워지니까 상한 심령이 되보니까 하나님이 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셔서 이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오히려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로 기쁜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언제나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말씀,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일하신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환경, 이 상한 심령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선 가장 열매 맺기 쉬운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그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옥토인 것을 믿고 내 지금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자 49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 퍼지니라 라는 말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고 계속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가 언제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야, 나도 이방의 빛이구나, 나의 이 상한 심령, 이 죄인도 하나님의 이방의 빛으로 쓰일 수 있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전파되고 간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간증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지금 이 뭐야 라고 생각할지만, 여러분 그거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 그냥 상한 심령 그대로 아멘 하시고, 이 아멘이 될 때까지 제가 고집스럽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집 대 고집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축복이 주의 이름으로 흘러가서 우리 모두가 간증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대거 몰려들어서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시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반박하다라는 말은 반대했다는 말입니다. 비방했다는 말은 개인의 인격을 굉장히 헐뜯고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에 지금 이것도 미완료 과거용으로 쓰여서 바울이 말할 때마다 반대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그는 선지자일 뿐이야, 메시아가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인 할례가 필요해. 이렇게 지금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바울, 쟤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 쟤도 뭐요? 쟤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 아니거든. 실제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거든. 쟤 아니거든. 이렇게 계속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안 되니까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는데 이 박해는 신체에 해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게 하고 이번에는 육체적으로 바로 피해를 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이 아이러니한 건 뭐냐라고 하면 경건한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여기에 귀부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몰상식하게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지금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예전에 예수를 믿어본 사람이 더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 못 믿고서 잘 모르고 열심인 거지요. 바울도 어떻게 했죠? 사울일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어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모르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신앙생활 모르면서 얼마나 비판합니까?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6절 시작.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서 마땅이라는 말은 필수 불가결한, 의무에 따라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반드시라는 말이죠. 마땅이라는 말은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을 허락하시고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셨다. 이게 합당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어디를 먼저 갔어요? 유대인이는 회당을 먼저 찾아간 겁니다. 자, 예수님도 한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아직 안 보여졌나 봅니다. 1부엔 봤는데 2부엔 못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구원이 먼저 누구에게 있다고요? 유대인에게 주어졌다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먼저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은 이걸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넘어간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모태에서부터 복음을 들었던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있어서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 우리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은혜를 까먹을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43절 끝에 보세요. 43절 끝에 이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끝에 항상 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다고 유대인들은 착각한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오기 때문에, 주일마다 말씀을 듣기 때문에, 주일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은혜 아래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일하지 않고 예수 안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은혜도 까먹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별명 뭔지 알죠? 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는 못해 맨날 이럽니다. 왜요? 언제나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좋은 표현도 합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모태신앙은 신앙에 굴곡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안 믿는 것 같고 뜨뜻미지만 것 같아도 뭐요? 잔잔하고 깊이 있다고. 이건 좋은 표현이죠. 늘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가 다 곁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은혜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홀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떠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계속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사춘기 다 겪으셨죠? 나는 안 겪었습니다. 이런 분들 엄마에게 물어보세요. 아빠에게 물어보세요. 그건 여러분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여간 사춘기 겪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당연히 겪어야 될 사춘기에 잠시 겪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특별하게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특별하게 겪는 거에도 여러분 마음은 이렇습니까? 아, 이건 사춘기 때 누구나 다 이래.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냅두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 사춘기에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이 다시 올 수 없는 청춘을 조금 더 바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막 지나가기를 원합니까? 바르게 지나가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과정 속에서 괜찮아, 돌아올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돌아올 거야, 내가 언제나 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난 때가 되면 할 거야, 때가 되면 할 거야. 그 때를 하나님의 축복의 때, 은혜의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데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문으로 들어오신 분들, 우리 발코니에 꽃이 피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뭐 죽었다가 핀 게 아니고요. 원래 핀 꽃을 심어 놓은 겁니다. 그냥 피어 있어요. 하늘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지요? 예, 이제는 그 꽃을 가꾸고, 예, 또 주일마다 요즘 황사가 많아가지고 그 테이블을 닦을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봉사하세요 이 말입니까? 축복 받으세요 이 말일까요?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청소하세요. 잘 가꾸시고. 이거 축복이에요. 아니 진심입니다. 여러분 농담 같지만 여러분 주의 일 하는 이 일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꽃이 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청결하게 기쁨을 나눈다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저 아름다운 곳에서 기쁨으로 나누는구나, 이게 정말 좋아서 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나오더라도 혹시 목사님 이 발코니를 우리 가족이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그러는데 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듭니까? 분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족마다 어느 때 이거 하고 어느 때 이거 날짜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우리가 모두 수고하고 봉사하고서 어제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그럼 말을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의 기쁨이 이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봉사하고 힘든 게 아니라요, 교회 일은요 오히려 내가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이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누어질 수많은 영향력과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 예배의자의 자리, 이제 우리 다음 주가 53주년에 제가 우리 교회 사명을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서 6개월 동안 예배 회복만 집중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우리 교회가 예배로 회복할 텐데요, 여러분 봉사 안 하더라도 난 뭐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그것이 지금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엄청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 겁니다.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말씀에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헌신과 봉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나와서 막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양육반과 제자반을 거치면서 너무 신앙이 막 앞서가면서 너무 말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마음인 분들이 많이 발견합니다. 여전히 오래 있는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작아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뭐요? 나이 들면, 늙어진다는 말은 좀 요즘에는 너무 실례인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뭐예요? 못 노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젊어서 놀자고. 이건 나쁜 말이죠. 사실 젊어서 일하고 나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겠어요? 젊을 때 기운 있을 때 가는 게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마음에 상한 심령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축복을 걷어찬 유대인들이 결국은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매맞고 쫓겨나지만 이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5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라 52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유대자들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복을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발에 먼지 묻은 걸 털어버리고 깨끗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 있었다고요? 이방인 제자된 이 사람들의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 시기가 작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선 앞에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데 어려움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나도 예수 잘 믿어서 어려움 당해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잘 믿어서 어려움 당하고 싶습니까? 축복받고 싶지요. 근데 우리는 잘 믿는 거의 개념이 축복과 아니냐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실패한 거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또 다른 제자들이 왜 기뻐했어요? 환경과 여건을 본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내 안의 환경과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영향이 아니라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이방의 빛으로 사용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쳤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주의 일들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결심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쟤들은 참 미련하다. 이 좋은 화창한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성경 보라 그러지, 계속 축복하라 그러지, 계속 뭐하고 있느냐, 이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 말씀해 주시는 기쁨, 이 구원받은 자녀의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도다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환경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것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네가 가질 수 없는 것, 네가 갖고 있지 않는 내 마음의 평안과 이 기쁨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이 평안과 기쁨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얼굴이 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톡스 맞고 얼굴 피지 마시고요, 말씀 듣고 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려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주님 찾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를 계속 붙잡고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